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 강림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경에 오순절이 나옵니다. 오순절은 50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정확하게 50일이 되면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오순절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도 이 땅에서 40일간 사셨기 때문에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때로부터 정확하게 10일 후가 됩니다. 오순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 예수님을 섬겨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포인트로 성령 하나님과 그분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갑자기.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에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2절은 갑자기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갑자기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성령님의 강림은 어떤 소리가 있었고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성령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을 위해 급하게 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성령님은 불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불로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하늘로부터 제자들 각자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임하셨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광경이 아닌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같은 성령님의 강림이 이 시대에도 가능한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성령님께서 사람들, 특별히 우리 각자의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진 모습으로 임하시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머리 위에 임하신 성령님의 모습과 비교해 볼 수 있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재하신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똑바로 물 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임하실 때는 불로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임하실 때는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의 모습을 비둘기처럼 생겼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는 모습이 마치 비둘기가 땅 위에 내려앉는 것과 같았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비둘기가 땅에 내려앉듯이 점잖고 차분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비둘기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 비둘기같이 차분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는 불로 임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불의 목적은 태우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불로 임재하신 것은 제자들을 성령님의 불로 태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가족과 직업과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 안에 있던 욕심, 죄, 상처들이었습니다. 어떤 죄들은 제자들의 조상 때부터 그 가정이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 탐심, 분노, 미움, 시기 등등. 외적인 것들을 버리는 것은 내적인 것들을 버리는 것에 비해서 훨씬 쉽습니다. 외적인 것들은 우선 눈에 보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외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책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것들은 우리가 숨기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적인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버리는 방법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니까요. 그러나 내적인 것들은 우리가 버리고 싶어도 쉽게 버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노. 우리가 분노를 버리는 것이 쉽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분노가 우리가 받은 상처의 뿌리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 상처의 뿌리를 받고 있는 그 분노도 멈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인 우리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청소할 능력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의 결심으로 자기 습관을 바꾸는 위대한 사람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각종 죄로 가득한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인인 자신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 능력은 오직 단 한 분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살인 충동, 음란한 마음, 마약과 각종 더러운 도박과 중독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자유하게 하신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때에 주 예수님의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불로 임재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불이 아닌 하늘의 불, 사람의 불이 아닌 하나님의 불이 제자들의 머리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머리 위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불은 제자들의 머리를 통해서 몸 안으로, 속사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령님의 불이 제자들의 속사람 안에 있는 모든 불법과 죄를 태우셨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성숙은 우리가 성경을 무작정 많이 읽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성숙은 죄가 없으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불로 임재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죄가 없으신 성령님의 불이 우리 속사람 안에 임하시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법이 하늘의 불로 뜨겁게 태워집니다. 불이 타는 숲에서 벌레와 생물들이 멀리 도망갑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하나님의 불이 우리 속에서 불타면 모든 악한 영들, 우리 속에서 숨어 지내던 마귀들도 모두 쫓겨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이 우리 속사람을 태우면 우리 속에서 딱딱해질 대로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도 부드러워집니다. 성령님의 불이 우리 속에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불태우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간할 수 있게 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에게는 각종 하늘의 능력이 함께 임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갈망하며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갑자기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열흘 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빌라도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난 것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현장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가족들도 만나셨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이단의 괴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잔당들을 소탕하려고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 무서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은 몰래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기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지, 언제까지 이 무서운 예루살렘에 숨어 있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이 참된 제자도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숨어 살다가 결국 죽을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 충성된지 테스트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해서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자마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루살렘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120명이나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도 한 곳에 모여있던 그들이 발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는 그 기도가 무한정 지연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아예 듣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까? 당신이 그 괴로운 상황 가운데 혼자 있는 것 같이 외롭습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우리의 인내가 한계에 이를 때까지, 인간적으로 볼 때 상황이 절망적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미루어 두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께서 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로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만을 소망하는지 하나님께서 알기 원하십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사람에게 도움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지 하나님께서 알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갑자기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성령님만 우리에게 갑자기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저버렸을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을 미루십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저버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야 진정한 알곡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라는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사람, 알곡을 골라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는 갑자기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것은 참 간단합니다. 말하기는 참 간단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것,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끝까지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갑자기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끝까지라는 방법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갑자기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끝까지라는 방법으로 준비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갑자기 오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림의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놀라운 또는 이상한입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시자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유대교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들이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며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부근의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거하는 사람이고 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와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라. 그들이 우리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여기에 나온 지명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입니다. 특별히 가장 먼 로마는 직선거리로 1000마일이 넘습니다. 에빌린에서 일리노이나 테네시 주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미국은 모두 영어를 쓰지만 그 옛날 그 모든 나라들은 다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촌구석에만 산 것이 분명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든 나라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이 일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들이 모두 심히 놀라 의심하며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더라. 다른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새 포도주로 충만하다 하더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상한 포도주에 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그때까지의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왜 그렇게 비상식적인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그렇게 비상식적인 분이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비상식적인 것으로 비난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죄지들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방언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에 돈을 갖다 바치는 헌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제가 잘 다니던 포스코라는 대기업을 그만두고 선교사들이 죽기도 하던 중국의 탈북자 사역을 위해서 집을 떠날 때 어머님이 흘리시던 뜨거운 눈물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머님의 눈에 저는 정말 정신 나간 미친놈이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 아들마저도 사랑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어머님께 지금도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교회에는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차고 넘쳐나는 것입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입마시자 제자들이 정말 미친 것 같았습니다. 무식쟁이 어부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유식한 설교자가 되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밖에는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던 그들이 유창하게 외국어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겁쟁이 촌뜨기가 갑자기 당당하게 큰 소리로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이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왕의 왕 주의 주로 앉아 계신다. 예수님께서 참된 왕이시다. 당신들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당신들의 왕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 섬기십시오.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매일의 삶에서 이상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묻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당신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상한 일은 일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일이 일상이 된 사람들에게 무료할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정말 이상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당신은 어제와 똑같은 오늘에 만족하며 아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현실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인생은, 그런 사람의 일상은 정말 이상한 일로 가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어떤 사람의 입술을 사용하시면 그 사람의 입술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갑자기 말하게 됩니다. 일자 무식쟁이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설교한 것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지금은 겨우 3시이므로 너희가 짐작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술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히려 대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니라 일러스되. 그뿐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과 27절에서는 시편 16편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6편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옥에서 부활하셨다는 것도 증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정말 너무너무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갈릴리의 어부,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할 수 없었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단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예루살렘에 신약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너무나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너무나 이상한 일이 하나님께는 일상입니다. 죄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일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어떤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 일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두 기대하는 일반적인 일들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기대하는 그 일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것입니까?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이 아무리 복잡하고 절망적이어도 하나님께서 제게 한국을 위해 기도를 시키신 적은 몇 번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저를 계속 인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어김없이 저의 주의를 미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정도로 큰 인물이 아니고 제 기도의 능력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닐 텐데요. 그러나 저는 차츰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의 기도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제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미국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보잘것없는 자의 기도마저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까? 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술에 방언을 주셨습니까? 왜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셔서 지혜와 지식과 담대함을 부어주셨습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이상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 방언과 더 이상한 설교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죄된 세상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일처럼 이상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상한 일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늘 방언이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불로 임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이 완전히 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을 열어주셔서 어려운 성경 모자이크가 완벽하게 맞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수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늘나라의 이상한 일들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의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구원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위에 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그 구원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이미 얻은 구원을 설명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구절도 성경 안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성경이 진리라면 두 가지 모두 맞는 말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도 맞고 구원이 완전히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말도 맞아야 합니다. 이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 49절입니다. 그러나 그 악한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하며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 취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시작합니다. 종의 비유에서 주인은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종은 두 부류가 나옵니다.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한 부류이고 악한 종이 다른 부류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종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의 종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구원받지도 않은 세상 사람들을 악한 종이라며 억지를 부리시는 분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을 자기 주님으로 또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분의 종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종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아무나 예수님의 종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구원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악한 종은 예수님께서 늦게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땅히 도와야 할 연약한 동료 종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술 취하고 먹으면서 자기 자신의 즐거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종됨을 자신의 삶으로 거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0절과 51절입니다.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위선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구원의 여러 가지 성격 중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종이라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 새로운 정체성을 애써서 지켜낸 사람들은 지혜로운 종들로서 예수님의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종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지켜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종말은 슬픔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기 이전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지키며 산 사람들은 영원히 자신의 일을 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종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지옥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고통으로 값을 치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귀한 구원을 잘 갖고 갑시다. 오늘은 또 구원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경각심과 함께 우리는 구원의 기쁨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으셨다면 이 구원은 절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우리가 절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절대 그 구원을 맛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믿음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사실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까?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의 중심은 우리의 믿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생긴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구원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당신은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네, 저 구원 받았어요. 당신이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당신이 받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매일 들여다보면서 신기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당신의 최종 종착역이 영원히 불타는 유황불못에서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뻐하세요. 당신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바로 당신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구원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당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하늘에서 당신을 보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당신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을 더 회개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수고하셔서 당신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기도를 받고 있는 당신, 예수님의 기도도 받고 있는 당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이유인 당신, 기뻐하세요.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신은 구원의 완성을 위한 마라톤을 달리고 있습니다. 당신 옆에서 함께 달려가고 계신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이 소유한 그 구원을 소중하게 지켜가세요. 성령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은 갑자기 임하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성령님을 간구합시다. 성령님은 이상한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로 성령님의 불로 온전히 변화됩시다.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구원을 기뻐하며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성령님과 함께 끝까지 달려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